오늘은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떡상 하셨던데 뭘 떡상이에요? 라이브 할 때마다 막 1000명이 본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아닌가요? 라스베가스에서 목사 제안을 받기도 했던 뭐 그렇죠. 예. 뭐 틀린 말은 없네요. 예. 신학을 공부하셨나요? 부전공이 신학이었죠. 네, 신학을 공부한 크리스 김은우 씨를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정광훈 목사 하면은 이제 한기총 회장으로 유명해요. 그렇죠. 한기총 회장이었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인물이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의 약간 교황이다. 예, 마치 뭐 의협회장 약간 최대집 같은. 최대집 이런 느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광훈 목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맞을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관점은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맞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건 제가 뭐 교황도 아니고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누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보시고 시청자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광훈 목사가 왜 목사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왜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있나요?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워낙 자극적인 분이라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전광훈 목사, 빤스 목사 이러면 조금 시사에 관심이 있고 기자왕 김 기자 채널 구독할 정도 분들이면 솔직히 누군진 다 아실 건데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바이오그래피라고 할까요? 이걸 본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봤더니 바이오그래피가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굉장히 소수의 작은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요. 지금도 여기 다니는 목사님이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뜬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좀 수련회 같은 거를 하면서 좀 자극적인 발언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언론에 굉장히 핵심 인물이 된 거죠. 언론에 참 타기 좋은 목사잖아요. 이런 게 벌써 딱 이분 기사 딱 나오면 뭔가 두근두근 되지 않나요? 뭔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지. 발언 수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분인데 어찌 보면 약간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기사에 좀 혜택을 본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가 교단이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2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신도수가. 신도수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목사를 평가하는 건 일단 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잘못됐지만 사실 200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해지긴 쉽지 않거든요. 너무 흔하다. 뭐 동네마다 웬만한 동에 이거보다 큰 교회는 하나씩 있죠.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있는데 수도권 기준이죠. 그렇죠. 수도권 기준에서 수도권. 뭐 서울 경기 정도? 서울 경기 정도면 이 정도 큰 건 뭐 도나 시단이 하나씩 있죠. 물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더. 근데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말씀대로 뭐 빤스 목사 이런 말투가 워낙 세서 그거가 좀 이분의 좀 인지도에 공헌을 한 것 같아요. 빤스 목사라는 거는 빤스 논란 그리고 또 이건 세트로 나오는 논란이 있어요. 인감 논란. 빤스와 인감 논란이 이거 하나의 묶음인데 뭐냐면 이분이 말하기는 이제 뭐 여신도는 뭐 내가 빤스 벗으면 빤스도 벗어야 된다. 뭐 내가 인감 도장 달라고 하면 인감도 줘야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목사와 성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걸 못 지키는 목사에 대한 비판이었다. 뭐 이런 말이셨는데 일반적인 사람 말로 솔직히 말하자게 뭐 말이 되지는 않죠. 솔직히 그냥 상식적으로. 비유가 이게 아무리 비유라고 해주면 좀 과하긴 하죠. 과하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말이 되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이분의 이제 한겨레에서 해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봤었는데 뭐 전에 무슨 그런 이상한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인감 도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못된 목사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분의 해명입니다. 그걸 이제 비판을 하고자 인감 달라고 하면 인감 주고 뭐 그러겠지. 우리 성도라면 그러겠지.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앞에 얘기한 건데 이제 뭐 그게 너무 와전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비유가 조금 잘못된 비유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쵸.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뭐 대학 교수님이나 학원 강사가 이런다고 생각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정광훈 목사가 이제 전국구로 최근에 알려진 건 2019년 1월부터 한기총이라는 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더 강해졌죠. 이런 소위 말하는 어그로랄까요? 이런 굉장히 강해졌죠.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오셨고 2,000명 정도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기는 어렵다. 불가능하죠.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몇 명이에요? 저는 훨씬 적어요. 200명. 하지만 뭐 전혀 미디어 커버리지는 없죠. 목사가 유명해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굳이 뭐. 그렇죠. 근데 이분은 좀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기총 회장으로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어떻길래 저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았냐. 그렇죠. 뭐 이런 비판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말씀하셨다시피 교회의 대표성은 이미 이른 지가 오래예요. 좀 아이러니한 게
이분이 있었던, 나중에 추후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곳은 예장통합이라고 장로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보통 예장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대부분 예장 소속이다. 그렇죠. 예장이 이제 장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장로들 많고 장로들이 목사 하나씩 뽑고 거기가 뭐 커지면 더 커지는 이런 식의 교회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교회 하면 그게 이제 장로교회 방식이고, 그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예장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한기총이 아니에요, 이미. 그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름만 들으면은 이게 무조건 대표성이 엄청 클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대표성이 크게 없다. 그러니까 EPL인데 맨유랑 리버풀과 맨시티가 없는 느낌? EPL인데 상위 10개 팀 빠진?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상위 5개 팀 빼고 챔스 가는 팀은 없는 EPL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근데 이제 소속 그럼 단체는 많았던 거예요, 원래는? 옛날엔 많았는데 이런 저런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빠져나가서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된 작년 1월 시점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신천지가 더 힘세다, 한기총보다는. 뭐 그 정도로 완전히 그런 좀 허울뿐인 단체가 됐고요. 하지만 이름이란 게 얼마나 좋아요. 한기총이라는 이름.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강성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제일교회는 그렇다면 계속 한기총에 남아 있었던 건가요? 사랑제일교회에 전광훈 목사 한기총에 남아 있었는데 올해에 전광훈 목사도 결국 제명이 됐어요. 한기총에서요? 네, 한기총 회장에서 잘리고 제명이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아직 의혹인 것 같은데, 의혹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그 한기총의 돈을 자기의 개인적인 빚 같은 걸 갚는데 썼다는 횡령 혐의 같은 것도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해요. 뭐 그냥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뭔가 확정된 건 아니어서. 여튼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한기총의 마지막 별로 잘 안 알려진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 정치총회다 뭐 이런 말은 안 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확실한 거는 잘렸고요. 그렇다면 그 한기총의 이제 어떤 대표성은 상당히 뭐 약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한기총의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목사가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정할 건 아니고요. 우선 목사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적인 정의를. 그래서 케임브리지 사전을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를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죠. 그러면 목사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단의 성직자라는 뜻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기성교단의 성직자는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님.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제명됐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예장이 가장 크고 정통적인 장로교 중에 가장 큰 단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명이 됐어요, 이분이. 2019년에? 2019년에 제명이 됐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 발언과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라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렸고요. 잘리면서 이분이 예장복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신 복원인데, 너희들 장로교는 잘못됐으니까 내가 복원하겠다라고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체를. 무너졌다. 네, 교단을 새로 만든 거예요. 너희들의 예장은 무너져서 내가 새로운 예장을 만든다. 그렇죠. 대신 복원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직자냐? 근데 성직자라는 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직자라는 게 무엇이냐 해서, 기성교단에서 인정한 성직자라고 하면 목사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성교단에서는 잘렸으니까, 이분이. 근데 그냥 뭐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이긴 한 거죠. 왜냐면 신도가 있고 자기 교단이라고 자기가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목사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신흥 교단의 교주라고까지는 못해도 성직자?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목사인지 아닌지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라이센스 있어? 라이센스 필요 없잖아. 내가 신도가 있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다는데 어쩔 거야 라고 하면 자기 교단이 아닌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맞는데 또 이 정통성, 적법성이 중요하다, 목사에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관점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뭐 이제 목사냐 아니냐 이런 논란보다는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전광훈 목사의 이 과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과하죠, 이 발언들, 이건 교회에서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 뭐 사실 빤스 논란도 그렇고, 뭐 제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재단할 수는 없고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5장 11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죽 그게 무서웠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안 하고 야훼라고 약간 둘러서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해서. 뭐 그건 좀 과하지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죽어,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냐고 치네, 이런 말이 과연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하지 않으면 과연 뭐가 과하지 않은 것인가? 네. 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망령돼 일컫는 것이 아니라면 예. 무엇이 망령된 것인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분의 대체적인 어떤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반박 근거는 얘기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뭐 좀 비유 이런 거 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교회를 다녀보셨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녀보셨는데 까불면 죽어 이런 정도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뭐 이게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은 없고. 인감 갖고 와. 인감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 돼. 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고 치면 과연 뭐 상사가 이랬다고 치자 이거죠. 부하 직원한테 내가 빤스 벗으라 그래. 그럼 당연히 성추행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여튼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다 자유롭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이번에 결국 문제가 된 결국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집회가 맞아요. 이 시국에 집회를 하냐 이런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기자님 의견이 더 궁금한데 이거는. 전 집회를 그냥 다 싫어해갖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이미 이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 게 집회가 어겼다고 그 서울시에서 고소를 날렸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역으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오늘 11시죠. 녹화한 날.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켰고 6시 반에 너 격리 대상이라고 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그때는 자택에만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켰는데 뭐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법적인 다툼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건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오히려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쌍방향의 주장이 있고 주장이 다 뭐 상반되니 이거는 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 솔직히 말해서 보통 웬만한 법적 분쟁은 약간 그레이 아래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회색 문제가 있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집회하지 마 이런 이유가 있어라고 했으면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걸 보면 되겠죠, 그냥. 그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좋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왜 이렇게 팬덤이 이렇게 결집이 잘 돼 있는 것 같나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소수의 자극적인 의견이 좀 과대 포장되는 게 인터넷에 좀 문제인 것 같긴 한 게 당연히 대다수의 교인이라든지 대다수의 좀 보수적인 정치를 가진 분이 다 이 집회 참여자 같지는 않잖아요. 일단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실감한 게 신도가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명이면 정말 작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대다수가 제가 이걸 보기에는 전국에서 팬덤이 오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그냥 그 지역에서 여기 오면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보다 2,000명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근히 유지는 된 정도.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면 유지되는 교회거든요. 좀 큰 교회가 그야말로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닌 그야말로 교회 건물 하나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보통 1,500에서 2,000이어가지고 그 미니멈만 간신히 채워서 생각보다 되게 이 분의 주장이나 이 교회의 신도수가 굉장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분은 5박 6일 뭐 몇 일간 교회 강당에서 합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다 퍼졌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조직력은 끈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숫자는 적었고 조직력은 정말 끈끈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뭐 얘기를 하자면 한기총 회장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대단한 교회를 이끌 것 같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메가처치라고 하죠. 그렇죠. 뭐 명성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그 정도 사이즈, 진짜 10만 이상. 뭐 적어도 뭐 분당 우리 제일 교회 같이 약간 10,000명 단위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즉 여기서 한기총 회장이란 거는 대외적으로는 정말 회장인 것 같지만 마치 삼국지 시대의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듯이. 근데 조조랑 원소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건가요? 뭐 그런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한기총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음에 또 다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은, 그럴 수도 있죠. 오늘은 좀 이분이 좀 고소 고발건 그리고 지금 뭐 소송 걸린 거 지금 보석으로 나왔다가 지금 뭐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맞아요. 그 한기총 관련돼서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횡령했다 안 했다라는 좀 되게 분쟁이 많아요. 지금 확실히 이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억울하신 걸 수도 있지만 뭐가 많아가지고 뭐 논쟁이 많은 분이에요. 현재 지금 분쟁이 있는 혐의가 있는 뭐 이런 법적 소송에 관련된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오늘은 종교 이야기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목사 자격 논란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한 건 다 법적이거나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모인 곳이 거기가 교회다. 예. 라고 얘기했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목사고 그거는 너희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결과물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예. 행동이라든지. 사실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예수는 사실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나쁘게 그냥 30살쯤에 죽은 낭인이에요. 저희 나이 때쯤에 죽은 낭인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네가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보고 그냥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교인들이 결과인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의 결과인가요? 이게 말로 딱 누가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한데 그냥 딱 보면 다들 알지 않나요? 딱 보면 다들 알지 않나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예, 딱 보면 안다. 그냥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알고 그냥 마음으로 다들 알지 않을까? 그 결과물이 뭔지, 그 열매가 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